안녕하세요. 2월 1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누구나 경품 추첨 현장에서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품이 귀할수록 장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사회자의 입에서 내 번호가 호명되는 순간 기다림은 환호와 기쁨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나를 지목했을 때의 감격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행운을 넘어 주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지목하여 부르신 주권적인 초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은 한 병자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에 가셨습니다. 양문은 제사에 쓰일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양문은 니에미야의 성벽 재건 시기와 지금 예수님이 가신 사건에만 언급되는 잘 알려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굳이 양문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양문 곁에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수많은 병자들로 가득한 역설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속설이 병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가냘픈 희망은 사실 잔인한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 고칠 수 없던 이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마지막 보루였으나 실상은 남을 짓밟고서라도 먼저 들어가야 하는 처절한 경쟁의 현장이었던 까닭입니다. 그 무리 중에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마에 갇혀 지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힘조차 없어 누군가 자신을 연못으로 데려다 주기만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하게 경쟁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분위기는 그를 먼저 챙겨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타인의 아픔보다는 자신의 치유를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가련한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뒤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을 만큼 선한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무능력하게 누워 있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병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의 처지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영원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사건이 이 병자의 치유와 닮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난 그 자리는 본래 우리의 무능함과 수치가 머물던 절망의 처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우리의 발걸음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하는 행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잘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겸허히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의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각종 질병과 고통이 뒤섞여 모두가 외면하던 베데스다 연못가 그 버려진 이들 사이에 예수님은 기꺼이 서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을 지나는 수많은 이들은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곳을 서둘러 피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외면당하는 한 사람, 오랜 고통 속에서 홀로 남겨진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관 대신 가시관을, 높은 보좌 대신 낮고 천한 말구유와 험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소유를 향해 질주하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워내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발자취를 닮아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자랑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던 과거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본성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밝게 빛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는 지극히 완벽합니다. 38에 된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약해진 그의 근육으로는 일어서자마자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 것이 상식적인 회복의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는 마치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던 사람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들고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재활의 과정조차 필요 없는 완전한 치유였습니다. 이 완전함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어둠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끊을 수 없습니다. 38해 된 병자가 과거의 흔적이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감격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 앞에서도 냉소를 선택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병자가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형식적 율법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치유의 감격이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아닌 정죄를 위한 손에 들린 매트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말씀은 생명의 통로가 아닌 사람을 올가매는 차가운 지침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우리 역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라는 식의 구속적인 규율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빠진 껍데기뿐인 신앙이 있는지 세심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모습은 지식적인 준수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실천하는 삶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지는 영적 교만으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상태, 즉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옛 죄의 습성에 머무는 완악함에 빠지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영혼이 무감각해져 죽어가는 것은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명확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감격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옛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단비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시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일함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얻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백성이 더욱 넘쳐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교차가 심한 날씨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의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